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하시미네네네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랬습니다. 저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할까요?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미 아벨부터 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더 이야기하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정복 이전의 사람들을 같이 공부했죠, 그죠? 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한 개인의 삶을 믿음으로 요약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요약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종합을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포기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같을 수 없고, 성도는 세상의 원리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와 세상은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heavenly people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다르고요, 정체성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아주 제목이 과격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과 충돌하라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이분이 그 책에서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흉내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합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과 당당히 담대하게 충돌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지나 세상이 깨지나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과 부딪힐 때에 우리는 안 깨집니다.
우리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겁먹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당당히 맞설 때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는 큰 승리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패배요? 패배는 없다 그랬잖아요. 고난입니다. 고난. 성도가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맞서서 선한 싸움을 쌓아갈 때에 그때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초반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승리했던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후반부부터 38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세상과 충돌하면 경험하는 것이 승리이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은 믿음이 참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습니다. 포기하는 게 좋을걸요? 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쯤 되면 병원에서 죽어갈 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는데 사실만큼 사셨고 믿음 지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우니까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데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뜸 물었대요. 가서 목사가 가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앉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목사님,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믿죠. 다시 묻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믿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할 모습이 이 모습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 믿지 않는 간호사들, 다른 환자들 부끄럽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 같으면 이 권사님이 삐져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잘 삐지잖아요. 목사가 와가지고 나를 책망하고 갔다고. 근데요, 그 한마디가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이 마음에 용기가 내가 예수님 평생 믿어왔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도 기쁘고 또 치료해 주시면 더 감사한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서 앉아 있는 거? 라고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수술을 했는데 그 1차 수술이 안 돼가지고 더 낭망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의사가 그랬대요. 1차 수술하고 잘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며칠을 두고 보자고. 그 1차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누워있는 찰나에 목사님 오셨고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서서 회개하고 병상에서 그리고 2, 3일 뒤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퇴원했어요. 죽긴 뭐 죽어요? 안 죽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랬어요. 의사들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 심장에 구멍 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수술도 잘 안 됐고 2차 수술도 가망이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라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출구가 생기잖아요. 홍해 보세요. 홍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잖아요.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니,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하만이라고 하는 더러운 나쁜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한테 도장을 찍게 하고, 왕의 어인이 찍히면 왕도 못 고쳐요. 그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전국 108도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또 에스더는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또 왕에게 나아가고, 이런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시고 하만의 목을 그 장대에 달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데, 구원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길을 만드시고 출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인이 나라를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사시대 때 보세요. 기드온을 예로 들어 봅시다. 미디안 군대가 새카맣게 올라왔어요. 까무러칠 노릇이죠. 그래서 전국에 동원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아봤더니 32,000명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뭐 갖고 모였어요? 농기구 갖고 모인 거예요. 농기구 갖고. 저쪽 적군들은 정예 부대에 좋은 무기들을 갖고 모였는데, 농기구 갖고 한 번도 열병분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돌아가요.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싸웠을 때에 그들이 싸웠어요? 하나님 싸워주신 거죠. 그 300명으로 새카만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개인이 나라를 이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 엘리사 시대 때, 그죠? 아람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군사를 많이 데려오고 작전을 치밀하게 세워도 늘 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나중에 왜 우리가 지냐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 대신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에 다른 거 안 했어요. 엄청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의 연합군이 올라올 때에 겁이 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럴 때 너희는 가서 진을 치고 그들 앞에 서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은 찬양밖에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 세력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세상이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나가서 싸워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청소년이 나가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상상이 갑니까? 키가 절반입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무장도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돌 몇 개와 이 슬링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충돌해야 합니다.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합니까?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 엄청난 전쟁을 그들이 맞서 싸울 때에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앉아 있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싸울 때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싸울 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공격 앞에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싸우는 것이죠. 믿음 갖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으면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타협이라고 합니다. 타협. 아까 제가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토저 이야기했죠.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위험한 짓 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그 위험한 것을 모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욕망의 열차를 타고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가는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차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욕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그러나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토저는 이야기하기를. 그게 뭔지 아세요? 타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1장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토저의 책의 1장의 타이틀이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오면 흥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공격이 오면 흥 해서 이거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은 아주 대단합니다. 착각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서 타협은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신앙은 한쪽으로 밀어내고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부요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벗은 자요 장님이요 그리고 가난한 자다. 너희는 눈 멀었으니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의복을 사서 입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타협하는 자들을 안에 나쁜 고약한 습성은 타협하면서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 1장의 토저가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유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알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성도가 타협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편하니까. 타협하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와서 전 목사 설교 듣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맨날 그러니까. 그리고 죽으라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데 죽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그게 복음의 삶인데, 이런 얘기 하면 나는 좋겠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분은 온유하고 참 좋은 분이라,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면 적당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한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여러분 나 눈치 보겠죠. 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나 보자, 천국에 들어가나 보자, 오른편에 서나 보자. 그러다가 내가 서면 다 따라올 것이고, 못 서면 못 따라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엄격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최대한. 아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산다는 믿음 가지고, 신념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마지막 날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타협하냐면 편하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편하니까. 또 한 가지는 너무 성공지향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나를 몰라봐도 괜찮고 많은 것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취하고 누릴 것을 너무 생각하면, 그러면 현재의 삶에 만족이 안 돼요. 현재의 삶에 만족이 안 들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정의는 전쟁을 걸어오는 상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승리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걸어오는 상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예요. 그들을 꼭 제압해서 꿇어 앉혀서 너 왜 나한테 전쟁을 일으키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들이 걸어오는 전쟁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승리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유혹을 해오고 수많은 도전을 해온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승리한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게 승리예요. 세상과 충돌하면 싸워야 하죠. 그 싸움에서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패배의식 가지고 내가 싸워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나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충돌할 때 받는 또 다른 결과는 고난입니다. 이거 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승리는 멋지잖아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승리 뒤에도 고난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또 한 가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이런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아니, 핍박이 없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것도 큰 은혜입니다. 반면에 영성은 자꾸 사라지잖아요. 영성의 깊이는 자꾸 얇아지잖아요. 고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고난의 적극적인 의미는 핍박입니다. 핍박. 오늘 보면 엄청난 핍박을 받죠. 이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고난입니다. 성도는 믿음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런 고난에 해당이 됩니다. 희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에 죽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올 때 그러면 도망해야 되잖아요. 피하고.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을 강하게 꽂는 것이 있어요. 35절 마지막에 보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구차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때리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 죽이고 할 때 그때 구차하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가서 에든버러에 가니까 커버넌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둬놓던 감옥이요, 그 에든버러 그 버비 처치라고 하는 버비라고 하는 개가 유명하잖아요. 그 버비가 묻힌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뒤편에 있어요. 감옥들이. 지붕이 없어요. 나는 세월이 지나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원래 없대요. 원래 없대요. 오늘 날씨 춥죠? 비 오니까. 해는 어디 가고. 춥잖아. 이 날씨도 추운데 비를 맞고 있다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근데 겨울에, 한겨울에 그 감옥도 크지도 않아요. 우리 도영이 방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거기에 한 20-30명을 집어넣어 놓고 한 방마다 지붕이 없이 비를 맞게 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사람도 거기에서 구차하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는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 셀 안에, 그 프리즌 셀 안에 빵을 주면 빵을 서로 안 먹으려고 다음 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비가 내릴 때에 서로 체온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있다가 죽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거기서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러니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왜 구차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게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정답은 여기 있어요. 그 앞전에 35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해답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에는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나요?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근데 선한 자의 부활 안에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종류가 더 좋은 부활은 없어요.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이 더 좋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선한 자의 부활로 부활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활로 그 부활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로 맞이해요. 누구일까요? 그 부활을 더 소망하고 그 부활을 더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하면서 정말 이 부활을 다른 사람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더 좋은 부활. 나는 그냥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고 싶어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누릴 것 못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아침에 더 감격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제 깼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나는 바울처럼 맞았으면 나는 그 다음엔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복음 증거를. 그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은지 다 얘기하잖아요. 예. 하여튼 뒤지게 맞았어요. 굶기도 많이 굶고 감옥도 많이 가고. 근데 그가 결국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마다 많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에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뭐 괴로움이 한두 가지가 해야지. 뭐 하여튼 괴로움들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고난 애프터 고난이에요. 고난 애프터 고난. 고난 후에 또 고난, 고난 후에 또 고난, 맞고 또 맞고 감옥에 가고 또 맞고, 굶고 파선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고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더 좋은 부활을, 더 감격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고난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받아야 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해요. 부활의 아침에 그분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을 고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얘기할 거예요. 뭐 바울처럼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맞는 사람도 없고. 결국 해봤자 아주 작은 것들이, 근데 그것도 못한다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안 되는 것 넘어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아주 우리 목사님이 고난에 관계된 얘기는 뽑아갔네 그러시겠네요. 디모데후서 2장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길을 성도는 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야 성도예요. 편한 길 찾아가지 마세요. 편한 거 없어요. 믿음 생활 안에서는. 이게 고난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잘 보세요. 고난의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 고난이에요. 아까 고난의 적극적인 의미는 핍박인데 그거는 물리적인 외부적인 물리적인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소극적인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뭐냐면 포기와 희생이에요. 포기와 희생. 포기와 희생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 자랑 쭉 한 거예요. 3장 초반부에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뭐 율법은 흠이었고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하는 문장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상 안에 있는 어떠한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출신 성분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한 것도 그런 것들도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없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건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이제부터는 귀한 게 없는 것이죠. 하나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그것들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믿음을 가지려면 이미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참 미저러블해지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래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 집인데 교인들이요 그분들 불쌍히 여긴대. 왜요? 집이 하나라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됐다니까요. 참 불쌍한 노릇이에요. 정말 불쌍한 노릇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것보다도 그 가치들을 자꾸 내려놓기 시작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처음부터 없었겠어요? 처음부터 있었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 땅을 준다고 하니까 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집착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올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욕심이 없는 것은, 집착이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 안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그 집착들이 내려놔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늘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밭에서 농사 짓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뭘 해요? 너희의 집을 팔아서 뭘 사요? 보화를 사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보화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가장 소중한 보화라고 여겨지면 다른 거 내려놓고, 집착 내려놓고 그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돈 많이 버는 직업 그거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어부들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놓고, 일꾼들도 버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런 거죠.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얘기에 해답을 줘요. 어떻게 소유에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뭐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죠.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요? 텐트는 팩만 빼면 되는 거예요. 팩만. 우리는 러기지가 너무 커요. 러기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러기지를 다 갖고 가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가져가자니 너무 아깝고, 가져가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영어 표현 중에 I am sick of it, I am sick of i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am sick of it. 한국말로 말하면 진절머리 났다는 거죠. 진절머리 났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진절머리 나야 돼요. 성도는 I am sick of it. 정말 그래요. 나그네 삶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면 믿는 것이죠. 마지막 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인가요?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보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확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가 좀 안 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다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하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찬양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중에 복잡한 삶을 살다가 와서 금요일날 주일날 찬양하는 20분 30분 너무 좋아요. 그때 팍 드는 생각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을까. 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아직도 과정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살면서 결과가 이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포텐셜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떤 의사가 의과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매독이 걸렸고 성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녀는 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미 낳았던 1, 2, 3 세 자녀도 다 결핵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사라면 이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저는 낙태를 권합니다. 이 아이도 분명히 결핵을 걸렸을 것이고 아버지의 성병이 옮겨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사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런 거예요. 이게 베토벤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판단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자고요. 끝까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과정을 살고 있잖아요. 과정을 살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미리 막는 것이겠죠. 그 토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그 책의 11장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독하더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과 충돌하며 살 때 고독하더라도, 금방 승리를 못 거둘지라도, 고난이 물밀듯이 물려올지라도, 아니 네가 포기할 게 너무 많고 네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을지라도, 그렇게 고독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노래는 박수치게 잘하면서 만족이 안 되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유가 없는 것은 불편한 삶이지 불행한 삶은 결코 아니잖아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잘 온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보세요. 맨날 술 먹으러 다니지. 맘모스 다니죠. 맘모스. 그리고 사업하다 망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삶은 불편한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포기하며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불편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충돌할 때 승리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과 충돌을 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 때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잘 보세요. 결국은 하나예요. 고난도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도 승리예요. 고난도 주님 안에서 승리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의 믿음이 더 커지니까 이게 승리예요. 오늘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사탄의 고민. 사단이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한대요.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는데 걔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요즘에. 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큐티를 해요. 고민이 생겼어요. 사단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에 사람들이 큐티를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하는 거.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 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해. 근데 그것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먼저 기도를 해. 나는 그게 힘들어. 난 그게 못마땅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좀 못마땅하게 하세요. 근데 사단이 뭐라냐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얘는 말씀을 너무 깊이 봐. 말씀을.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2시간씩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암송하는데 더 기분 나쁜 것은 다 지켜.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아주 사단이 막 고민이에요. 막.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래도 거기까지도 괜찮아. 그런 사람도 꽤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못 견디는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실패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해. 난 미치겠어 했다며 이러는 거예요. 실패를 줬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사단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감사하는 것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고 고난을 받아도 그것도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결론은 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뭘까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받은 믿음의 결론,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땅 준다고 내려왔는데 땅이 없어. 자기 부인은 묻어야 되는데 묻을 땅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 하나님 믿는다고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이 90된 노인네를 사자굴에 집어넣네. 그래도 감사.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네. 7배 더 뜨거워. 그래도 감사. 아니, 애굽의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하시네. 그래도 감사. 승리해도 승리 안에서 감사, 고난이 와도 고난 안에서 감사.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 그러니 아니,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미치고 환장하지. 사단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는 실패를 줘도 감사, 찔러봐도 감사, 불에 집어넣어도 감사, 물에 집어넣어도 감사, 뭘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룩한 보이스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넘겨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과정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그 불타는 풀무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한테는 그 입을 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